종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제단에 들어 올려져 깨끗게 된 후 쪼개져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은총의 중보가 되고 영원한 자비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종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통로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사랑의 다리를 놓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설명해 주기만 해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주님의 종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위치라기보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종으로서의 희생을 각오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마음을 뜻합니다. 많은 경우에 종은 눈에 띄지 않지만 조만간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봉사의 사역은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 제자로 자라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종의 모범.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와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것은 섬김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육신적 욕망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자 한다면 종의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섬김으로써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 삼는 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거일동을 보아온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명시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높아지는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고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을 먹이기가 어렵게 됐을 때 그는 우선권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먼저 땅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롯은 소돔 근처의 땅을 택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즉 종이 되는 편을 택한 후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종의 개념이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가한 여유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 풍조로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하찮고 천박하게 여겨지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 사회 맨 밑바닥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와 같은 신성한 관점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자만심을 물리치십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제자의 삶과 섬김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범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셨던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 특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노예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의 특질은 곧 순복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곧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은 곧 자신의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순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여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종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순복이라면 그 내적인 표현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진 또는 부서진이라는 뜻이며 곧 지배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자기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로부터 온유함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한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모본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믿음의 온유함 잠잠히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제자들도 마땅히 순복함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보냈던 순례의 삶을 요약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식사 때에는 떡을 떼셨으며 가나에서는 새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으며 바닷가에서는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상한 심령들과 다친 육신들을 돌보시고자 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의 제자들과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